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승빈, 우리 박소영 권사님의 아들인 황승빈 형제 결혼식이 수원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할 것이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일 소망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이후 에덴 동편에서는 그 소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에덴 안에서의 소망은 이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어떤 간절함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연합에 대한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해가 뜨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설레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에덴의 동편입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타락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때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대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이 완전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게 찾아온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구원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에덴 동편에서는 땅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또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1년 더 연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죽음,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이것을 되찾고자 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는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소망의 내용이 타락 이후하고 너무 다릅니다. 타락 이후에는 대면이 불가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때부터 바라기 시작합니다.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뵈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은 형태로 주어지는가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의 형태로 타락 이후에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이후, 그러니까 타락 이후부터는 그 모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가운데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만 붙들고 걸어가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소망이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왜 그 신앙의 핵심일까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으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소망은 이 비참한 나의 현실, 오늘의 현실, 이 나의 현실을 약속된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로 잇는 유일한 다리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에 기초하여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 그리고 그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현재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무지무지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창조요, 하나가 타락입니다. 인간이라는 실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되고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조가 있는 사람과 창조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다르고 똑같이 일을 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냥 방황일 뿐인 겁니다. 타락이 왜 강조되어져야 되는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분명히 알려지고 인식되어져야 그때부터 구원, 주님을 붙잡고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고 대단히 우리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부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내 자신에 있는 허물과 죄를 대신하려는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가? 구원의 필요성을 스스로 못 느끼는 겁니다.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날의 나병 환자 또는 한센시병이라 부릅니다. 그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못 느낍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가는데, 내일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게 오늘 이 손가락이 떨어지는 아픔, 문둥병이 찾아온 것을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못 느끼.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현대판 문둥병의 환자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는지를 내가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십시오. 내 안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돕는다고 좀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려는 것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같은 환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도와야 되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나를 더 드러내거나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려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면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도움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8번째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은 감기가 도는지 어젯밤부터 몸이 조금 안 좋더니 오늘 새벽은 조금 더 오늘이 수요일에 이어서 어제 저녁에 일부러 약을 한 개 먹고 잤어요. 조금 목도 안 좋고 요즘 감기가 돌기는 도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쪽. 오늘 본문은 타락하는 과정이고 오늘 본문 앞쪽에 창세기 2장 16절을 찾아주십시오. 16절과 17절. 타락과 죄를 다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보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 동사를 보십시오. 먹으라, 먹지 말라입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건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 먹지 말아야 되는, 먹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명령은 행위 언약으로, 행위로 약속을 맺은 겁니다. 먹으면 이렇게 된다.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 먹는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됐을까요? 오늘날에는 그 건강의 이유로 그 먹는 문제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그젠가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빠, 옛날에 가난했을 때 먹은 것이 다 건강식이야. 예, 그때 먹었던 것이, 가난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건강식인 거예요, 돌아보면. 요즘은 가진 돈으로 가난한 시절에 먹었던 것을 먹으려고 해요. 풀을 먹고, 가능하면 쌀을 안 먹고 보리밥을 먹어보려고 하고, 예, 잡곡 먹으려 하고, 예. 고등어, 요즘 고등어 많이 드시죠? 등 푸른 생선이라고. 저는 바닷가에서 계속 자라서 고등어를 잘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 가장 하찮은 물고기였어요. 그게 고등어였어요. 예. 참 재밌는 것은 아구가 요즘 그렇게 뭐 귀하고, 예전에는 못생겼다고 재수 없다고 다 어부들이 버렸던 음식인데, 어느 날 이렇게 진짜 고등어보다도 더 비싼 음식이 되고, 과거에 안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제가 어이가 없는 것이,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과 초등학교 쭉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자랐던 곳이 방어진이라는 곳입니다. 울산의 방어진, 현대중공업이 있는, 배 만드는 곳이 있는 바로 그 방어진인데, 방어진의 방어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방어진이라고 한답니다. 그 찾아봤더니 방어라는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 요즘 제주도 가면 방어 많이 유명하죠.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사할린 그 북쪽에서 그 찬바다에 살다가 겨울철이 되면 조금 따뜻한 바다로 내려온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그 대한해협, 스시마, 대마도와 우리나라 그 사이가 대한해협인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딱 울산 방어진 앞바다예요. 거기를 지나가서 어디에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냐면 제주도 바다예요. 제주도 그 서귀포 앞쪽 마라도 있는 그 부근에 방어가 머물고 있다가 또 봄이 되면 또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겨울철이 되면 그 시베리아가 아니라 그 사할린 그 위쪽에 있던 오츠카해 쪽에 있던 그 방어들이 동해를 거쳐서 울산 앞바다 방어진을 지나서 제주도에 가서 머물다가 또 봄이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방어 안 먹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방어 드셔본 적 있었어요? 조선호 권사님, 과거에 혹시 요즘 그렇게 몸값 비싼 방어를 드셔본 적 있나요? 왜 안 먹죠? 방어는 기름 덩어리예요. 기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고기보다 기름이 더 많아요. 느끼해요, 진짜 자꾸 먹어보면. 근데 요즘은 그것이 상품화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고급 음식처럼 나오죠. 그게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안 먹던 걸 먹고, 또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이제는 막 먹으려 하고. 방어 예전에 안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는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독이라도 있었을까요? 왜 먹는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흉측하고 아주 독이 가득한 어떤 과일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먹는 문제를 다루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건강 때문에 돌보는 음식, 건강, 특별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으면 몸에 해악이 생기는 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의 핵심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몸에 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미용에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름덩어리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몸에 아무리 도움이 되고 내 몸에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몸의 건강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기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의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음식이나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나 사이의 경계를 나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선을 스스로 정해놓고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과이든 그것이 복숭아이든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일 하나를 먹었다 이 문제는 음식 하나를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마음 아픈 순간,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실행되지 않는 순간, 그 하나님 계획에 거부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 규범으로 사회 규범에 근거한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질서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대신 질서를 정하고 내가 대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살아보려는 모든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또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 부르고요. 죄를 또 다른 말로는 불순종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돌아오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영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기 전과 주님께 돌아온 후에 달라지는 것이 너무 많은데 돌아오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거든요. 내 이성과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모든 것이 불순종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이제부터는 순종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왕이 되거나 주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그때부터 차단되게 됩니다. 이것을 사망이라 부르는 겁니다. 비참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왔지만 너무나도 비신앙적인 용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세뇌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이 너무나도 비신앙적인 단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상이 떠오르죠. 아름다운 예전에 그 에버랜드가 제 어렸을 때는요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자연농원. 우리가 자연하면 아름다운 정원이 생각나고 산도 생각나고 우리는 자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이라는 단어 뜻은요 스스로 그러하다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저절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단어. 창조를 거부하는 단어. 하나님의 창조하심 딱 거부하는 단어가 자연입니다. 우리는 쓸 수 없을 때는 그 단어를 우리가 빌어다 써야 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써야 되고 할 수 있다면 그 단어를 쓰질 말아야 합니다. 쓰질 말아야 됩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젖어 들어와 있고 당연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끊어지는데 그 전에는 그 단어를 그냥 써볼게요. 자연이라는 단어를. 아침이면 심장이 뛰고 내가 코에 호흡이 되어지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내가 음식이 들어가면 아밀라이저가 나오고 소화기가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장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이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는 내 심장이지만 내가 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폐를 움직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는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심장이 지금 또 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히 자연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가 딱 끊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매가 뜨고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걸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내가 거부하다, 왕권에 내가 대적하다 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차단이 됩니다. 이것을 사망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망이라 부르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그 크리스찬들과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이성은 최고로 발달할 때이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할 때인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걸 왜 우리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악과 따 드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가끔 저는 여러분 그 거울을 딱 보면 남자들이 좀 심한 사람이죠. 여기 뭐라 해요? 이걸 뭐라 불러요? 예.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하와가 이거 너무 맛있어요. 먹어봐요. 그래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탁 한 입을 먹고 넘기는 순간 어떻게 아담아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전에 우스개 기억나시지 않나요? 아담은 제대로 먹어도 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안 따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이 그 행했던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저와 우리가 다 겪어야 되죠? 김석수 장로님 선악과 본 적 있으세요? 안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너무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씨.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은 씨의 소중함을 잘 알 겁니다. 밭이 중요할까요? 씨가 중요할까요? 참 이거 우문 같은 건데, 여러분 좋은 밭이면 씨가 상관없어도 열매가 나나요? 아니면 좋은 씨가 어떤 밭이라도 좋은 열매를 낳게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좋은 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둘 다 강조가 되는 게 맞아요. 서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조순옥 권사님, 권사님은 씨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얄궂은 벌레 먹은 씨하고 좋은 땅, 옥토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막 심기만 하면 막 엄청난 무가 되고 이런 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고 일단은 먼저는 좋은 씨다. 밭도 중요하지만 일단 씨가 좋아야 된다. 예, 동의합니다. 밭도 중요한데 씨가 먼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씨라는 개념입니다. 아담의 씨. 다시 말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함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속에 있었잖아요. 그의 몸속에.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니, 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를 보면서 막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너무너무 예쁜데 이게 금지옥엽, 그런데 그 귀한 아기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로는 듣지만 삶으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삶으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피상적으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쁜데.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어린아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 젖을 깨물기도 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고집도 부리고요. 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어린아이가 죄인인 증거가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우리 같은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린아이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부모가 신앙교육에서 실패하는가? 내 자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어야 돼요. 타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가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예,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이 딱 둘만 주시고 또 안 주셨어요. 6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딱 둘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안 주세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쁘죠? 예쁜 게 맞죠. 나를 닮았으니까. 근데 죄인인 거예요. 예쁜데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래요. 잘생겼는데 죄인이고요. 예쁜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죄인이에요. 몰라서 괜찮아 보이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입니다. 어린아이든 괜찮아 보이는 어떤 의인이든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하는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에도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죠? 감옥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가 대신 처리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죄, 그 자기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져 있는데 지옥에 가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옥을 면제받고 그 죄를 면제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죄인이며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타락이 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타락이 인정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무엇이 타락인가를 오늘날 무엇이 타락인가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아멘. 뱀의 관계가 있었지요. 그 관계로 미혹했다 그러지요. 미혹이라는 핵심 개념은 속였다는 뜻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달콤한 말로 속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떠나다는 동사가 보입니까? 떠납니다.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떠난 그 상태를 부패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께 떠난 것이 떠나게 되고 미혹의 결과가 떠나게 되고 그것을 부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떠나는 것일까요?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다. 이것이 부패다 그랬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무엇이 타락일까요? 얼마나 내가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나쁜 범죄를 하고 다니면 타락일까요? 타락이란 이런 겁니다. 욕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부터 법을 잘 지킬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가 목사로 살든 그가 장로로 살든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이것이 타락입니다. 떠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해 진실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긴 하지만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증명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고자 하는 그 충성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충성됨,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깨끗함입니다.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없고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거룩하다,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타락인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것이 진실하지 않을 때, 또 깨끗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저는 그 칼빈이 고백했던 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코람데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다가 여기 뭐 하트 같은 걸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내 심장을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깨끗함입니다. 순교,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백은 종군 하시라고. 백의 종군, 교회 오셔서 백의 종군 꼭 하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교회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백의 종군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내 이름조차도 지워져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 절반밖에 못했어요. 내일 다음 주에 죄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타락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을 좀 다루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죄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오늘 하신 것 중에 뭐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기도합시다. 가장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타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존적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살게 되고 호흡되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그걸로 못 삽니다. 그리고 타락한 존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버린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